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 중에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서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서원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어서 첩에게 무시를 당하던 한나의 간절한 서원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잘못된 소원으로 인한 불행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의 입다입니다. 어제 살펴본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입다의 서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거래로서의 서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오늘 말씀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입다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서 멀리 돕 땅에 정착하여 살던 그에게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이를 통해 입다는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입다는 돕 땅이 아니라 미스바라고 하고 길랏 라못이라고도 하는 길랏 지방에 세워진 세 곳의 도피성 가운데인 한 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는 주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입다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남 동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무남 동녀라고 기록된 이 어구를 직역을 한다면 오직 그 딸만 어떤 아들이나 딸도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딸 하나가 아니라 진짜 딸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입다에게 있어서 그의 전부는 그냥 입다 딸 하나밖에 없어 라는 의미입니다. 미스바에 자리 잡고 살 만큼 성공했지만 입다의 미래는 바로 그에게 있는 무남동녀인 딸 하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를 맞아준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하여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맞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전통적으로 당시 여인들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를 향하여 군대들을 맞이할 때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기쁨의 춤을 추었지만 죽음의 춤이 되었고 기쁨이 한순간에 슬픔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본 입다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입다의 탄식을 보면 이 모든 책임을 바로 딸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입다의 한탄은 딸을 위한 한탄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위한 한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만큼 입다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마저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 공동체나 아니면 한 집안을 멸망하게 만드는 행동을 묘사할 때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부족을 전멸을 시키지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일들을 본 야곱이 말하는 그 한탄 속에서 사용되었고,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는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아간에게 물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의 가문에 이제 자손이 끊기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자신의 딸에게로 돌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힘있는 권력자들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대 때려놓고 너가 왜 여기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승리가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딸을 죽여야 하는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입다의 말처럼 잘못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그 서원은 물을 수 없는 걸까요? 물으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또한 민수기 30장 5절, 8절, 12절, 15절과 16절에 걸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서원한 것을 드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 서원했으면 갖고 와야지 내놔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괜찮아 라고 여호와께서도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아비가일을 통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후에는 그 맹세로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맹세대로 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이따가 알고 있었을까요? 잘못된 소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하고 기도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따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사사로 세워진 지도자조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반면 입다가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그 율법조항을 알았다면 어떠할까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딸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자신의 딸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자존심을 중시 여기는 아주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서원을 취소하고 딸을 죽이지 않는 것이 구체적인 율법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구약의 정신을 아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겠지만은 입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결국 입다의 딸은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고 자신의 권력에 눈이 어두운 입다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바로 그의 딸입니다. 36절에서 입다의 딸은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아버지도 자신의 소원을 갚으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인간도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입다의 딸의 신앙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신실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의 아버지 입다나 또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길르앗 사람 혹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냥 입다의 딸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무뎌지고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그의 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딸에게 넘기려는 입다와는 달리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집을 짊어지겠다는 그녀의 다짐과 희생의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부각되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녀의 이러한 희생 정신도 무지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다의 소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와 그의 딸은 자신들의 소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벌이신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입다의 소원은 율법이 금할 뿐더러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셨던 이방 우상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입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무고하게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희생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입다의 딸은 죽기 전에 2달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입다의 대답은 딱 2글자예요. 가라. 입다는 언변의 사람이었습니다. 달변의 사람이었어요. 협상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언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거라곤 가라. 이 말 2글자뿐이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그의 화려한 언변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입다의 딸은 2달 후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의 소원대로 죽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입다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킴으로 자신이 원하던 길르앗의 지도자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갈렙은 자신의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보호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반면 오늘 말씀에 입다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딸을 죽이는 어리석고 무정한 아버지로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가족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가족관계를 세우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입다의 딸의 비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삼일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또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